파수꾼의 사명과 책임. 따라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 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984년도 5월 13일에 창립된 새하늘의 교회가 35주년을 맞는 아주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35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빛으로 소음으로서의 귀한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앞에 제 서재 앞에 그 여러 감사패니 기념패니 이런 패들이 수십 개 있잖아요. 예. 한 4, 50개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게 특별히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게. 감사패. 새하늘의 교회 박성식 목사 귀하께서는 평소 돈독한 신앙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하셨으며 특히 신비천 약속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로가 있으시기에 그간의 고마우신 뜻을 기리면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1990년 9월 며칠 신비천 약속터 추진위원회 회장 임춘식. 나는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아니 그때는 이제 뵀지만은 지금은 세상 떠나시겠죠. 9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새하늘의 교회가 당시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는 꼭 소래산에 올라가서 대청결 운동을 했죠.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여기 역사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예. 시흥시에서 관리하기 전에요. 지금은 이제 시흥시에서 다 인력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머리 신경 쓸 것 같지만은 당시에는 관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버려진 쓰레기 다 수거하고, 그리고 생태계 복원하기 위해서 토끼도 갔다가 애들하고 함께 갔다 방사하고 그런 좋은 일을 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 지금 혹시 소래산에 토끼를 만나면 새하늘에게 이거다 방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받을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사람들이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다 잡아먹었잖아요. 예. 그 생태계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의식을 가지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약수터 올라가시면은 갑자기 비 오면은 이렇게 비를 맞아야 쉴 데가 없고, 또 이렇게 막 약수터 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으면 앉아서 쉬고 계셨고,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좀 천막이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때 얼마나 들은지 모르지만은 90년도입니다. 90년도. 우리가 84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걸 딱 지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렇게 우리 교회에 주는 거예요. 내한테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한 것이지만은, 저분이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가끔 소래산 올라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참 섬기고 그랬을 뿐인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을 해왔고, 또 특별히 소래산과는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개척하기 전부터 거기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개척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교회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저 보금자리 땅 신천리 69-2번지 그 지하실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래산은 원래 영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당들이 많이 왔어요. 무당들이. 그래서 그 무당들이 그저 구신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지저분한 걸 다 버리고, 특별히 돼지 머리 같은 것은 다 내버리고 하고, 그러니까 막 들어지고, 그런 것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또 교회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밤에 가서 20일, 40일 특별 기도회.
거기서 기도해서 응답도 많이 받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박물관 3,500평 대지도 거기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샀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기간 동안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어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수시로 밤낮으로 아무튼 안방 들어가듯이 그 산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있고 동산에서 양치며 노래 부르듯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거기 땡크바위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누가 한참을 기도하는 저녁 이제 어둑어둑할 때예요. 근데 누가 어떤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가? 어제 자꾸 소리를 눈을 떠서 밑을 내려보니까 거기 좀 제발 좀 내려와 기도하지 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신 내린 그거 뭐라 하는데 당신이 그거 기도해가지고 자꾸 신이 와 타고 도망간다고. 예.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지금은 소래산에 이게 귀신 역사가 안 오는가 봐요. 그래서 점쟁이들 무당들이 별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또 거기 저 동쪽으로 가면은 마애불산이라고 하는 그런 큰 바위 벽에다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불상을 하나 새겨놨는데 그 밑에다가 또 그 어떤 또 중이 돌팔이 중인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막 뭘 차려놓고 시주 넣고 목닥 두드리는 녹음기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산을 막 훼손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절을 만들었어요. 불법으로 다. 예. 그런데 그걸 뭐 시에서도 당시에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그때 2008년도 이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18대 연합회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연합회장 목사님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문제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6만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뭐 다 그 교회가 아니라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창조 자연사 박물관도 6만여 교회 가운데서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정말로 바로 만난 사람은 감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 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영접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양육이 되는 겁니다. 애가 병원에서 날 수도 있고 산에서 날 수 어디서 날 수 있지만은 건강한 인격체로서의 구실을 하려면은 원만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정과 같은 역할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입으로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내 피부로 느껴져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보호를 받고 내 가정이 보호받고 내 생활 전반이 보호를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교회관에 대한 무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이제 교회 시험 들어서 간 사람, 남은 사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하 드라마를 쓰는 것이다. 대하 드라마는 장편,
장편, 지금은 35년째 쓰고 있고 앞으로 예수 모실 때까지 몇 년 정도 쓸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긴 장편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는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10년 차 등장했다가 퇴장, 20년 등장했다가 퇴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0년, 30년 계속 줄기차게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엑스트라들은 이렇게 출연했다가 빠지고, 나는 오늘 샤론 중창단도 보면서 몇 명이 다 보면서 이들이 과연 앞으로 50주년 기념회는 남아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3대, 4대로 계속해서 역사의 산증인. 아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에 대한 문제고 의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도 하나의 이 교회라는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 이거야.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려고 오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거시적으로 성경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선자를 세워가지고 또 선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왕을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 땅에서 잘 이렇게 통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통치를 잘 하는 사람은 복을 줬고 선자의 말을 안 듣고 삐땅에 나간 왕들은 하나님 징계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했을 때 그 문제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회개하고 또 용서하게 만들고 또 잘 기본적으로 율법과 규례 또 계명들을 잘 평소시에 가르치도록 하고 그 제사장 역할 그 전체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은 왕이 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길에서 징계하고 책망을 하고 하는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간 것이 구약 역사인데 그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던 그 직임을 예수님 몸으로 홀로 다 감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3직을 감당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만 관리하는 왕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런 분으로서 때로는 백성들이 위협을 가하면은 바다를 향해서도 파도를 향해서도 바람을 향해서도 명령을 해가지고 잔잔케 하고 아멘. 그래서 또 하루를 물 열고 만나도 내리시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같이 정말 너무너무 상한 사람에게 치유하시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의사가 못 고치는 것으로 심령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수로보닉의 여인 또 수가성의 여인들 얼마나 그 고쳐주시고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 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로서 무섭게 질책을 하시고 세상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명령을 하고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생애에 감당하시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바로 제사장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선자적인 메시지로 내가 3일 예루살렘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또 선지자의 기능이야. 성령을 보내신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배우나 너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고아처럼 과부처럼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항상 가까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카운셀러로서 이렇게 돌봐주실 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써 그 보혜사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그 사역을 위임받은 거예요. 3직. 첫째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교회관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사탄에게 쏘을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주의 종.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 친다는 말이 헬라 말은 포이멘, 가르치는 거, 티칭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힐링하는, 고치는 거, 리딩, 인도해 나가는 거, 케어링, 보호하는 거, 이런 역할을 목자를 통해서 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3직을 감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특별 찬송한 팀들처럼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는 지체가 돼가지고,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서 섬기는데 큰 틀 안에서는 3가지 직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 각자에게도 어떤 성도에게는 왕적인 통치적인 은사를 줘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명령을 막 한다 이거예요. 그 권위에 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힘내, 용기 내, 등 두드려주고. 그 사람은 누구야? 제사장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대 보니까 집사님 그러면 큰일 나겠던데, 기분은 안 좋더라도 어떻든 가슴이 찌끔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래, 당신 그렇게 막 큰일 나는데 찌끔찌끔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아멘. 참 전부 다 채싹만 있으면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속성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더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 시험 들게 만든단 말이죠.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우싸같이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 뭐 법계가 가는데 내가 손 잡아야 이거 안 넘어지지, 내가 놓으면 넘어져. 아니, 인간적으로는 좋은 얘기야. 그런데 우싸는 법계가 이게 나귀가 뛰어가지고는 흔들린다고 잡았다가 죽었다, 이거 잡았다가 즉사했다 이거야.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죄 중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제가 생사화복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 할렐루야. 여기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에게 이제 그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을 동그라미 치, 7별. 7별의 비밀이 있는데,
또 7 금초대가 있다. 이거 금초대 줘야 돼. 그러면 7별과 7 금초대는 뭐냐? 비밀을 푸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7 교회의 주의 종들을 내 오른손에 붙들고 내가 일을 한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영적 인식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탄에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3가지 직임을 감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3.3%씩 공동 분배를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교회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각자를 보세요. 아무개 집사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적인 기능도 33.3%, 또 선지자적인 기능도, 또 왕의 기능도 그렇게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황금 분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우리 마음속이 다 달라요. 그걸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보면 성령은 사람의 기질 따라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 기질을 만들어 놓고 기질을 따라 쓴다는 거예요. 이 꽃이 다 똑같은 하얀 꽃 만든다면 무슨 멋대가리가 있겠어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또 향기도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고 다 다른 속성과 기질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또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그런 기질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왕적인 기질을 자기가 뭔데 그냥 목에다 힘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또 제사장적인 기질을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끼리도 갈등이 없어진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사역적으로 볼 때 이 3가지 기능 가운데 어떤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 아니면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영적인 기능을 하려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신앙을 반대하는 사탄도 영이고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을 작동하지 않고서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영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도 영적인 감동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또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목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마귀는 항상 영적인 인식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런 욕구를 막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범죄하게 만든다 이거죠. 영적인 인식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마귀한테 속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오는 사람들 나는 참 귀하게 생각해요. 중보기도 팀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들어요. 마치 배가 유람선에 가는데
그 밑에서 엔진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 없이는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그런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 엔진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를 하시고 또 악한 마귀가 공격을 못하게 만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제사장적인 기능과 선자인 기능과 왕적인 기능 가운데서 어떤 기능이 좀 특별한 게 많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선자적인 기능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기능이, 그 다음에 왕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35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러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하는 일들이 선지자적인 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것을 의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 많이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명문가의 비전도 사실은 제사장이나 왕은 현실 유지하는 것이지 미래 비전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미래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아멘. 마치 이것은 종합병원에 여러 가지 진료 과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병원은 똑같은 종합병원인데도 심장병을 특별히 잘 치료하는데요. 안과에 대해서 또는 뭐 외과에 대해서 뭐 뼈, 골절 이런 것을 특별히 무릎 관절을 특별히 잘 보는 병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다 그런 특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왜 저 교회는 이래 왜 이 교회는 이래 이러면은 자꾸 교회에 타다가다가 방황을 하게 된다 한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구약에도 선지자들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전에 예레미야를 봤으니까 이제 예레미야까지 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에스겔을 하는데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에스겔도 선지자예요. 예. 그러면은 예레미야서를 이제 공부했으니까 예레미야서에 막 예레미야가 막 유치일 때 그 주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이러다가는 어떻게 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나라 망한다. 들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제가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널 자꾸 쓸데없이 그런 얘기만 하냐. 그래가지고 가두고 핍박을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 가만히 있으면은 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해서 골수에 사무쳐서 또 한다 이거야. 누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냐 말이야. 주님이 선지자로서 원래 예레미야는 그 아버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선지자로 세운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예. 그 운명이야 운명.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다 징계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오게 했다. 아멘. 그래 그 선지자의 말에 기울이고 그 70년 후를 생각하고 준비한 그런 가정들은 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그 가문을 이룬 사람들을 그 부모들이 그것을 잘 후손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잘 인식을 시켜주고 또 신앙을 계승해 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새하늘의 교회의 정체성 우리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이 선지자는 바로 이제 그런 거 예언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시키고 현실적으로는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사람들은 육신적인 본능은 뭐냐면은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자꾸
자꾸 편한 걸 추구하니까 편의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발전을 시키지만은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영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육적인 편안함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육적인 평안함을 따라서 계속 같이 흘러가게 되면은 육적으로 강해질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자꾸 약해져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은 공통점 뭐냐면은 별로 인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안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꾸 너 이렇게 하면은 미래가 없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되겠느냐. 계속 자꾸 도전을 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은 잘못되든 말든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텐데도 왕은 현실 유지를 시키고 제사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회개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란다면은 선지자는 미연에 방지하고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함으로 미래의 주역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이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께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 이와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가 추가가 됐어요. 이해하기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시작.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뜰에 갇혔을 때 아니 에스겔인데 에스겔 33장 미안해요. 시작.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 넌 민족에 이르라.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에 임하여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파수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했고 에스겔 3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앞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백성들에게 나팔을 부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면 네 책임이다. 그런데 네가 미리 그 파수꾼으로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줬는데 저들이 망하는 건 네 책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쟁적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준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저놈이 악한 일만 자꾸 해. 저 악한 일을 하니까 저놈은 분명히 내가 심판한다.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얘기를 해줘서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돌이키게 하도록 해라. 그래 돌이키면은 좋거냐. 만약에 안 돌이키면은 그 사람은 지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네가 말을 하지 않냐므로 제가 몰라서 못 돌이켜서 멸망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든 잘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너는 내가 선전을 세웠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멸망받아요? 안 받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세상에 위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면은 내가 전해줄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죽었다면은 그 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피값을 네 손에 내가 찾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 없어도 이런 엄포는 놓으려고 이런 책을 써놨겠어요. 네. 우리가 그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다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아멘.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준비된 사람이 받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 징계를 내린다면 그 징계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유비무환의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환난을 피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행하신다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에 대한 그 파수꾼의 사명은 네가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의인에 대해서 의인이 잘하다가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이 실수로 악한 게 빠져가지고 그 길로 갈 때 그걸 방과 안 하고 방치해두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그걸 지적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내를 범했게 됐어요. 그걸 완벽하게 덮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가지고 전선에서 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하 장군한테 지시해가지고 간접 살인까지 교사했단 말이죠. 우리아 죽었어요. 아무도 뭘 깜짝까지 다 끝난 거예요. 누가 봤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자를 통해서 가서 이렇게 하라. 나단 선자가 본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단 선자에게 지셨을 뿐이야. 나단 선자 외쳤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만약의 경우에 나단 선지자가 안 갔어. 또 하나님이 지시했는데도 안 했어. 그러면은 다윗은 그대로 멸망하겠죠. 또 나단 선지자가 했는데도 다윗이 안 들었어. 그러면 다윗은 멸망했죠. 나단 선지자의 책임이 없고.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 자꾸 변명을 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볼 때는 기분이 나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 자신은
힘든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본성적으로 남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다 알아요. 정말 나쁜 말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나쁜 말 한번 하려면은 내가 먼저 벌써 나쁜 감정이 생겨야만이 나쁜 말을 하지. 기분이 좋은데 나쁜 말을 하려면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나이가 비슷한 사람, 동년배끼리 이거 권면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을 그래서 셀 리더나 교우자이나 이런 직임 맡은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신앙이 올곧겠을까? 누군가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크는 것인데 돌봐줌 없이 신앙이 제멋대로 큰 사람 보세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어린아이예요. 성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심리학에서는. 다 멀쩡한 어른이 돼가지고 왜 저 사람 그 애들하는 짓과 똑같으냐. 틀림없이 그 사람은 과거 어린아이 때 제대로 양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성인이 되어가 세월만 흘렀을 뿐이고 겉사람만 컸을 뿐이지 속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에는 세 가지 직임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4절에 8절 보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은 예수님의 몸.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죠. 손, 발, 머리 이런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팔은 팔대로 다 기능이 다른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바로 이제 지체가 여러 은사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들. 그러면 예언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선지자. 넘기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사람 누구겠어요? 제사장을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제사장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다 말도 하지 말고 꾸준히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왕적인 본인의 사람.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지자 기능을 하는 그쪽으로 만약에 하나님 은사를 준 사람, 또 제사장으로 또는 왕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직임에 대해서 왕적인 직임은 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왕적인 직임은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행정 조직을 가지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왕의 권위 자체가 있으니까. 명령하면 되는 거.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조들이 가르친 대로 그 매뉴얼 따라서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런 5대 제사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뭐 비투기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소제 드릴 때 어떻게 하고 또 황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하고 다 매뉴얼 따라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 기능은 목에다 힘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매뉴얼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츄레이션, 상황, 컨텍스트,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자는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직을 맡은 사람은 계속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중시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중시해야 되고 그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박국 선지자, 우리 하박국 선지자 얘기 들어봅시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시작. 파수꾼은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수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다시 넘기세요. 다시. 자, 이 앞에 1장의 상황은 왜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안 되고 악한 사람들은 뭐가 잘 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이것 때문에 아주 선지자가 고민이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꾼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특별 기도를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성루에 서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 어떤 때는 11일만 응답하시도 하고 어떤 때 20일만 응답하시도 하고 예레미야에게는 10일 만에 와서 백성들에게 메시지 줬잖아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했더니 며칠 만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은 정한 때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낙심하지 말도록 해라. 절대 거짓되지 않는다.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응한다. 마음은 교만하고 은혜 정직감 없으면 이건 악인들은 그렇게 막 지가 멋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부정직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특별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매뉴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권위만 가는 것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새하늘의 교회 지체로서 예수님의 삼직을 다 저마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될 선지자적인 사명되었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사명되었고 그들의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서 생활 대책을 세워주는 것처럼 그러한 사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또 나가서는 우리가 어떤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전도 제시해주고 선지자적인 기능도 발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직임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즉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각자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